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 은혜임을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직접 걸어온 친구들, 화면 안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 모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일, 어려웠던 일, 행복했던 일 모두 주 앞에서 회개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 동안 말씀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한 끝까지 말 하나에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 만족하시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이유로 삼아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네, 제가 오랜만에 욕을 해서 잘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짝수달이죠. 그래서 잠언을 이제 듣지 않고 다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들었던 주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총 우리가 3가지를 들었는데 기억나나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6월 달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갈 건데 6월 달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6월 달 한 달 동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저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볼 거냐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총 며칠이 걸렸는지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며칠이죠? 우리 시은이? 7일. 맞아요.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 요게 이 첫째 날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모두 다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드셨죠, 그러면?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뭐냐면요. 한번 봅시다. 이게 목사님이 한 4절만 뽑아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4절만 뽑아왔는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들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11절은 채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24절에서는요 동물 부분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요.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벌써 지루하지? 자, 질문을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빛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사람을 만드는 부분이랑 다른 3가지 부분, 빛, 채소, 동물 부분이랑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차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빛이랑 채소랑 동물을 만들 때랑 사람을 만들 때랑 뭔가 좀 달라. 뭔가 좀 달라. 혹시 난 보인다? 아무도 없어요? 줌에도 없어요 혹시? 줌? 채팅으로 한번 쳐보세요. 보이면. 난 보인다 싶으면. 없어요? 자,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걸 글자로 돼 있어서 이걸 판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채소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채소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나와라 라고 하니까 만들어져라 라고 하니까 만들어졌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뭐뭐야 있어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어졌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아 있어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만들 거는 이제까지는 빛이 있어라, 채소야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뭐야 있어라 라고 했다면 잠깐 지금부터 만들 거는 단순하게 뭐가 있어라가 아니고 잠깐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우리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들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이 지난번 4월 달에 얘기할 때 기억나요 혹시?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 기억나요? 네, 그때 이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안에다만 뭔가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들어와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닮았다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 닮았다는 게 뭐예요? 닮았다. 자, 요즘에 요 가수가 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혹시? SG 워너비. 난 안다. 우리 문영이 SG 워너비 노래 아는 거 혹시 있어요? 아, 라라라. 라라라. 요즘 여러분들은 SG 워너비를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1 때 데뷔했거든요. 이때는 진짜 SG 워너비가 탑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SG 워너비 중에서 빅히트 친 노래가 살다가라고 있거든? 모르죠? 살다가, 모르는구나. 오케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반에서, 남고였는데, 반에서 누가 살다가 하죠? 그러면 모든 남자 반 애들이 살다가를 할 정도였어. 뻥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반은 그랬어. 누가 살다가를 부른다 그러면은 다 같이 살다가를 떼창으로 불렀어.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누가 살다가를 부르지? 그럼 다 같이 사람들이 멈춰서 살다가를 불렀어. 이거 뻥이야? 이거 뻥이에요. 이 정도 아니었고 어쨌든 유명했습니다. 근데 요 가수가 요즘에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 그 MSG 워너비라고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면서 좀 주목받고 있죠. 근데 요 곡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분 김진호라는 분이 있어요. 보컬. 근데 이분이 곡을 하나 냈는데 그 곡이 뭐냐면은 가족사진이라는 곡이에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은민이 아는구나. 근데 요 곡이 불후의 명곡 알죠? KBS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 거기서 김진호가 요 곡을 불렀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김진호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아빠 사진, 옛날 아빠 사진을 봤더니 그 아빠 사진과 지금의 내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노래 듣고 아빠 사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저예요. 여기 좀 뽀샵이 좀 들어갔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어. 자, 근데 보면은 저희 아빠가 이렇게 생겼어요. 닮았죠? 안 닮았나? 이거랜다. 우리 아빠 사진은 이때는 포토샵이 없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되게 훤칠하게 생겼어. 지금은 진짜 쪼글쪼글 할아버지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를 듣고 나도 사진을 찾아봤더니 지금의 내 모습이랑 아빠 젊었을 때 모습이랑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간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이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닮았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2개, 콧구멍 2개, 입에 뭐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이렇게 달려 있나요?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가 닮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떤 걸 닮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닮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닮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냥 빛이야 있어라, 뭐 채소야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라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 잠깐 지금 만들 거에는
우리랑 닮게 만들자. 내 능력도 여기 안에다 조금 집어넣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도 이 안에 집어넣자. 지금 만들 거에는. 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다른 종류, 채소나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만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만 갖고 있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으니까 대표적인 성품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안 넘어가네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들을 보면요, 인간만이 사랑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요. 이거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동물들도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동물들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들의 모습은 사랑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본능에 가까운, 그쵸?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본능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처럼 만나서 단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 외에는 이런 모습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또 정의예요. 뭐라고요? 정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움. 그래서 이 사람만이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뭘 하냐면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정의로움을 이 세상에 실천합니다. 실현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법으로 심판해요. 처벌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 세계를 한번 잘 보세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게 나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동물이 동물을 공격하는 걸 보고 저 동물이 나쁜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그거는 자연세계의 약육강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도덕성을 갖고 있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요. 사람 외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걸 닮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 만드는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건축물도 만들어요. 이게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인가? 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되게 유명한 성당이에요. 그래서 세계 7대, 8대 건축물인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이런 것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예술 작품도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반면에 동물은 뭘 만들 수 있죠? 동물이 뭐 만드나요? 동물은 기껏해야 만드는 게 자기 집 정도예요. 자기 집. 이거 외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동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안에도 주셨습니다. 재밌는 게 다스리는 능력이 어떻게 발현될까를 좀 생각해 봤더니 이런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 하나 봅시다. 이거 영상 짧은 건데 10초짜리인데 한 번만 봅시다. 네, 요런 영상인데 난 처음에 이거 보고 개인가 싶었어요. 근데 개가 아니라 사자예요. 보면은 영상 설명을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육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울타리가 열리자마자 이제 개처럼 뛰어와가지고는 이 사육사 품에 안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저는 동물들도 그거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 본능적으로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자가 자기 같은 종이 아닌 다른 동물 종에게 이렇게 앵기는 걸 본 적 있어요? 보통 사자가 달려가면은 여기를 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쵸? 물려고. 근데 인간에게만 자기랑 같은 종이 아닌데도 인간에게만 이렇게 와서 안긴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동물들은 자기랑 다른 종이면은 서로 배척하고 영토 싸움을 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유독 인간에게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교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곰을 키우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개를 키우기도 하죠. 그리고 수중생물인 돌고래와도 이렇게 교감을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동물들은 다른 종이랑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유독 인간에게는 이렇게 말을 잘 따르고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우리가 동물들도 우리들의 지배 속에 놓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26절 한 절로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들이 나오고 있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으로 지어졌다. 근데 요 말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난 충격받았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난 충격받았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가만히 은찬이 고마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충격받지 않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려주면은 그때 사람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말이 뭐라고 들렸을 거냐면은 사람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들렸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소중해요. 채은아, 사람은 소중하니? 그래요? 그럼 우리 예준아, 사람은 소중해? 그러면 혹시 성별에 상관없이 다 소중해요? 그래요? 민우야, 혹시 그러면 인종에 상관없이 소중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세연이 혹시 장애, 능력에 상관없이 사람은 소중한가요? 장애인도 소중한가요? 그래요? 이 말에 아마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장애 능력이나 상관없이 다 소중하다. 그런데 이 생각을 갖게 된 게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요, 성별이 다르다, 차별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쳐줬어요. 재산이었어요. 인종이,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저건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여겼어요. 사람이 능력이 좀 하자가 있다, 장애가 있네? 그럼 쟤는 사람으로 안 쳐줬어요.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최근까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요, 흑인 노예가 언제까지 무역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배울 거예요. 19세기까지입니다. 19세기가 몇 년도냐면은 1800년대예요. 1800년대까지 흑인들은 물건으로 거래가 됐어요. 물건으로. 그 전에는 여자들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자들도 재산의 하나였습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신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신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 신 모양 안에 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신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는 신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다 절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세워두고는 이게 우리를 지켜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부러지거나 저거를 망가뜨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은석이가 저거를 갖고 놀다가 깨트렸어.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은 은석이 너 이제 벌 받는다. 너 신의 형상을 건드렸어. 라고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주렁주렁 걸어놓고는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수호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 장군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나무 벨 수 있는 사람, 예준아 혹시 이 나무 배도 괜찮으니까 배라고 하면 예준이 혹시 아무 거리낌 없이 벨 수 있겠니? 왜 못 벨 것 같아? 나무니까. 나무가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에 혹시 나는 이 나무를 벨 때 조금 꺼림칙할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라면은 이 나무를 벨 때 조금 깨림칙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진짜 나한테. 이거 뱉다가 왠지 뭔가 좀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마음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 안에 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부수거나 뭐 자르거나 뭐 망가뜨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오늘 뭐라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말이 즉슨 사람은 때리면 돼야 안 돼요? 망가뜨리면 돼야 안 돼요?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장애인이어도 여자여도 종이 달라도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 거는 곧 하나님을 때리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해해야 될 거는 많지 않습니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알쓸 신잡에 보면은 본 적 있는 사람 알쓸 신잡 보면은 혹시 이분도 누군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김상욱이라고 물리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거기서 알쓸 신잡이 어떤 프로그램이면은 뭐 이런 물리학 박사도 있고 유희열도 나오고 뭐 되게 인문학 쪽에 사회 철학적으로 좀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대화하는 건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하죠? 라고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는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물리학 박사님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종교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인간이 살면서 꼭 필요한 어떤 합의들이 종교에 의존하기 때문이래. 종교에. 예를 들어 보겠대. 그러면서 인간은 돼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돼지든 사람이든 똑같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돼지가 사람이 돼지보다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과학으로는 절대로. 그런데 돼지보다 왜 인간을 더 소중하다고 인식하는가? 인간이 가축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과학은 답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요. 그런 사고는, 관념은 원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종교는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알게 모르게 종교가 깃들어 있어요. 빌트인된 가구처럼 떼어낼 수 없는 인간의 사고에 자리 잡은 어떤 관념적인 것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무질서와 혼돈이 철회할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없다라고 공격하거나 단점을 콕 집으며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요, 돼지가 사람이 돼지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인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종교만이 그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들은 거예요. 왜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뛰어난가, 위대한가, 더 좋은 능력들을 갖고 있는가? 바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 때 대충은 아닌데 그냥 만드셨다면, 인간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거는 쉬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동물들은 못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나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기도하고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반주를 시은이가 한번 해줄까요?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들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함께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형상들, 사랑의 모습, 또 뭐 정의의 모습,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재능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장애가 있으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만큼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들었던 것처럼 인종과 성별과 능력에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나보다 능력이 못하다고 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6월달 첫째 주로 함께 사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서로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은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 혹은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혹은 나랑 색깔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무시하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현장 예배가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로 참석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꼭 학년에 맞지 않게 올 수도 있으니 꼭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예배로 오고 싶은 친구들은 와도 괜찮으니 편한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달 또 큐티와 친해지기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 5월달에는 큐티를 2일 이상 4일 이상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줬었죠. 큐티와 친해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계속 6월달에도 큐티와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월수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름 공책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그거를 카운트한 다음에 6월달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목토 하고 싶은데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이 보고 월수금 말씀이 좀 좋은 다 말씀이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월수금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일단은 월수금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월달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할 테니 친구들 잘 도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광고를 하는데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이 광고 끝나고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들과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는 좀 온라인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특히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또 계속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공과 공부 선생님들을 좀 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번 주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온라인으로 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1학년 남학생들은 강학 선생님 이제 공과 공부 받으시면 되고요. 남학생 전체가. 그리고 1학년 여학생은 지금 전부 다 현장 예배 나와 있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학년 남학생들은 전부 권호주 선생님하고 공과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학년 여학생 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는 장영희 선생님하고 온라인 공과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장영희 선생님이 3학년에 장영희 선생님 반 학생들은 또 장영희 선생님하고 공과 공부하시고 또 3학년에 온라인 그 참석한 친구 중에 아영쌤 반 친구들은 아영쌤이랑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3학년 남학생 중에 온라인 참석한 친구는 권호주 선생님하고 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프라인 여기 참석한 친구 중에서 혹시 강학 선생님 반인데 여기 나온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럼 은석이죠. 은석이는 오늘은 고승명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석쌤 반은 그대로 민석쌤이 지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반도 선생님 그대로 하고, 그리고 오늘 재승 선생님 오셨죠. 그래서 2학년 남학생 권호주 선생님 반하고 3학년 남학생 중에 재승 선생님 반은 재승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고승명 선생님은 그대로 항상 현장에 오는 학생들 지도해 주시면 되고, 이제 예은 선생님께서 2학년 여학생하고 2학년 여학생 중에 혹시 3학년 여학생 중에 혹시 아영쌤 반 학생 있나요? 아영쌤 반 학생 1명. 그럼 예은쌤하고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3학년 여학생 중에 장영희 선생님 반 있나요? 있죠.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1학년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카톡으로 한 번 더 공유해 줄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달라지는 점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찬양팀 친구들이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방식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다음 주에도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예,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공부 해보시고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들 각각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땠는지 또 피드백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공과 공부 이제 온라인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